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세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 직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로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했던 것이 이제 영적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였습니다. 그냥 다른 불로 했다가는 죽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불로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이 사람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불을 소방수 같은 불을 끄지 말라고 했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제단에 불을 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누구라도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 불 끄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24시간. 이거에 행위로 접근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들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군인들이 불침번 서듯이 순서를 탁 짜서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얘기죠. 이 행위로서 생각을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슬퍼할 일이 많습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수 있으십니까? 그 다음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범사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도. 불을 끄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새로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기도를 통해서 우린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할수록 선명할수록 우리는 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우리 강단 메시지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전체 메시지에서 CVDI P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쉽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적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나는 어떤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꿈을 꿔야 되는지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내용들을 저는 처음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 전도사 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3년차 때였나? 창원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기도를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라.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기도 제목이 없어야 된다면서 성령 충만함만 기도해야 한다면서 기도 제목 실제로 기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르쳐야 되니까 2달 남았는데 성경학교가 2달 동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이 기도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좋아 보이는 기도 제목들은 다 이렇게 주워 모았어요. 왜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성령 충만 써놓고 이것만 기도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광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틀린 기도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신다, 제목을. 그거 하나 믿고 시작을 했거든요. 2달 동안 열심히 막 기도 제목 이것저것 해가지고 2달 동안 거르고 모았던 게 이제 한 30개가 됐어요. 줄이고 이제. 그래서 아주 누가 들어도 괜찮아 보이는 미사오구를 막 사용을 해서 기도 제목을 딱 30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성경학교를 딱 가르치려고 이제 강단에 서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 왔는데 사실 내 기도 제목 아니고 주워 왔다. 근데 내가 양심상 지금 고백을 한다. 나도 기도 잘 모르겠고 너희도 잘 모르겠으니 우리 같이 진짜 기도 제목 한번 찾아보고 실제로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어졌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덜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7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7년 8년 지나가니까 저에게 분명한 언약으로 다가와져서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비밀들을 조금씩 누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기도 하자였는데 이제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행위로 접근해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안 됐지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 감사해지고 이 언약이 점점 나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올수록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이걸 막 오래 누리고 정리를 하고 배워서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적지 마세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계속 기도에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 CVDIP 이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어서 하는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 4시쯤 일어나서 한 30분 기도하고 이제 와서 새벽 예배 준비하고 또 마치고 한 10분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늘 생각나지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속에서 주어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언약을 언이라고 쓸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7절. 집중신학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에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속에서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이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신 비전이 뭐였냐면 처음에 제가 기도 제목을 막 주워왔다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들만 막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씩 내게 언약으로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냐?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교육자였으니까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쪽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져라고 이제 주셨기 때문에 미사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비전은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꿈을 꾸게 됐냐?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언약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믿음과 확신으로 부딪히기 시작했고 어떤 청사진을 그리게 됐냐면 그래 내가 목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려면 이게 청사진이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도 제목 실천에 대한 부분에 하기 전에. 왜 그러냐? 목회자는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그리고 영적 싸움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저를 이렇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모든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그려보면서 한 가지씩 실천을 해 나갔는데 어떤 실천을 했냐? 이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내가 꿈꾸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전부터 시작을 했었지만 제가 제일 처음부터 했던 게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할 때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7, 8년 전부터 아이들 보고 기도 수첩은 안 해도 되지만 이건 반드시 해라고 가르쳤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실천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한테 생일날 문자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생일 축하 문자? 계시죠?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뜨는 사람은 저는 생일 문자를 보내요. 왜 그러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사람에게. 근데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설교를 막 잘하고 막 메시지를 주고 이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까먹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이 가능하면 불신앙과의 싸움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체질이에요. 본질, 원래 제 체질이. 한참을 속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속는데 어쨌든 이 불신앙은 안 하려고 가능한 노력하고 영적 싸움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빨리 돌아서는 편이에요. 왜냐? 이 사단이 요거 가지고 상처 가지고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받았던 상처, 불신앙 때문에 내가 실수한 적이 있다면 다음에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좀 깨어있는 편입니다. 그때는 내가 실수했지만 다음에는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이 모습을 꿈꾸면서 청사진을 그려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이건 성공 때문이 아니거든요. 제가 잘 보여가지고 무슨 영광을 받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창원에 있을 때는 6년 동안 저랑 같이 사역했던 교사가 저 가는 날 밥 먹자고 했는데도 그냥 왔습니다. 6년 동안 밥 한 번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 유익과 영광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관계는 잘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는 조금 노력하는 편입니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결혼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밥 한 번 먹자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참,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이 언약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은 골로새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은 뭐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누가 너에게 구원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꿈꿨던 건 뭐냐? 비전으로 붙잡은 건 그래 나는 전도자가 되겠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이전에 저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꿨냐면 전도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현장 속에 있는 전도자가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려봤습니다. 어떤 청사진을 그렸냐면 바울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좀 봐왔고 또 그 속에서 배우고 RTS에 들어가고 이렇게 사역을 배웠기 때문에 제 기도 속에는 항상 이 유광수 목사님과 바울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전도자 하면.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바울은 현장에서 살다가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교회 지어놓고 사람 막 이렇게 불러 모으고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제 이랬던 전도자였습니다. 유광수 목사님도 약간 그런 쪽이죠. 그래서 그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내용들을 저는 웬만한 건 다 해봤습니다. 어지간한 거는 뭐 목사님 몸이 작으셔서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못 해봤는데 그거 말고 초등학교 난 무조건 다 가봤다. 그래서 저는 창원에 있을 때 창원시 전체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무당촌 약 200군데 돌아다녔어요. 그냥 실천한 겁니다. 역사가 있었느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전도자인데요? RTS인데 언약 붙잡고 갔는데요? 아무 역사 없더라고요. 무당 한 명도 안 돌아오고. 근데 계속 갔습니다. 저는 결과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나는 오늘 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서 뭐 합니까? 우리 창원이 아니라 우리 늘전교에서 제가 하루가 아니죠. 일주일에 차 속에 있는 시간이 하루가 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을 계속해서 렘넌트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사실 별로 제가 다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왜 가냐? 물론 그 제 사역이기도 하지만 전 이 언약 때문에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만드실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저에게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속에 산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주셨는데 요거 기도하면서 마치 중고등학생이 시험 기간 일주일 남았는데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황당한 분을 봤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기도해서 병 낫겠다고 하시다가 병원 안 가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분명히 나을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기도해서 낫겠다고 하면서 막 그러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아니라 눈에 진짜 보이고 꿈꿔지는 기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붙잡은 그 기도, 언약 기도, 그것을 붙잡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성도들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탁 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너한테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생명으로 이르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다. 복음의 향기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이것을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고, 그래서 제가 비전으로 붙잡은 것은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어요. 비전을.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 봐도 하나님이 살아있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꾸냐? 이 비전은 오직 예수 했을 때 되는 거. 여기에 내가 증인돼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으면 바로 나옵니다. 말해보잖아요. 그럼 한 5분, 3분 얘기해 몇 마디 던져보면 이 사람이 시간표가 됐다 아니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 삶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냐? 사모늘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내 삶 속에서 예수 향기가 흘러나야 되겠구나. 내가 무슨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 때문에 전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증거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청사진을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냐? 새벽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은 제가 해보니까 매일 달라가지고 잘 안 되고요. 왜냐면 수요일은 9시에 마치고 집에 가고 철야예배는 11시에 맞춰 집에 가잖아요. 그럼 기도 시간이 다르니까 헷갈리고 잘 안 돼요. 근데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이 맞출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새벽 기도 늘 좋은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 좋아하는 부교육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어떻게 하면 좀 할까 이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를 맨날 나왔는데 녹초되어 있고, 또 그때 제가 그 연구원 3학년 이제 복학을 해서 논문 쓸 때였어요. 그리고 그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길도 하나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새벽 기도까지 하려니까 이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 시간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한테는 성도님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저희한테는 그게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돼요. 막 아침에 자막 쏘고 막
그 하고 또 막 찬양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은혜가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가 상태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근데 그때에 제가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고 와서 새벽기도 참석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희한한 일이요. 처음에는 그냥 힘들었는데 억지로 그냥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웃긴 게 새벽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오기 귀찮았는데 미리 와 있는다니까요.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에 자막 쏘는 게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화이팅 넘치게 팍 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보다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깨우기 시작을 했고 이날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사실 안 한다고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한다니까. 이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사역 준비를 다 합니다. 새벽에. 밤에 잘 때 대충 내일 만날 사람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모를 하면서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새벽 예배 시작할 때까지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씻고 이제 차 운전해서 오고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놓고 그날 하루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저한테는 이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네 번째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바로 가정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제가 본 게 뭐였냐면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제 주변에도 무너진 가정들이 참 많거든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오직을 수호하는 가정. 이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어떤 꿈을 꿨냐?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겠다고 결단했는데 내 자녀가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로 이 오직을 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요. 다락방 명문 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과 가문. 오직 하는 거니까. 어떤 청사진을 그리냐? 렘넌트 출신이어야 된다. 너 이상형을 물어보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렘넌트. 그러니까 어린애 좋아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라 렘넌트로 교육받은 이런 출신이어야 오직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한테
친구들이 계속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생각을 해봤던 게 다민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쪽 뭐 어디 쪽 사람들 하면 가능성 있지 않겠냐 너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그 가운데 저는 그건 아니다. 렘넌트 출신이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언약 속에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실천을 했냐? 언약에 대한 부분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결혼하는 친구 이제 그래서 그냥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참 이것도 희한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처럼 그때 제가 결혼하자고 얘기할 때 그때 저 옆에서 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때예요. 그냥 가서 3번 만나고 결혼하자고 아마 했을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얘기하고, 2번째 만났을 때 기도 제목 뭐냐 물어보고, 부모님들 다 이제 믿으시는지 이제 이런 것부터 해서 얘기하고, 그냥 3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실천이었습니다. 왜냐?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맞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년에 제가 말도 안 되게 그랬죠. 저 내년에 결혼합니다 얘기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거든요. 근데 전 이 언약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이건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노래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대대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은, 비전은 뭐냐? 이 미디어가 전부 사단의 손에 잡혀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핸드폰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미디어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흑암의 문화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니 해도 되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바꿔야 되겠다. 기도 제목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뽀로로에게 마음을 빼앗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렘넌트 7명에게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 꿈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청사진은 유치부, 초등부까지는 TV 동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뽀로로 같이 재미있게. 교회 내용들을 보니까 그 영상들 보면 그림이 너무 안 예뻐요. 아이들이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아닙니다. 너무 좀 허접해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내용은 참 좋은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는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그 렘넌트 대회 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찬양이 뭐죠? 램송이죠. 근데 그 사람들 나왔고 처음부터 끝까지 춤만 계속 춥니다. 근데 세상 뮤직비디오 보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탁 잡고 있는 거. 쇼미더머니 이런 거 한번 보시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연령별로. 그리고 대학생들과 청년을 통해서는 강연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과 청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음악 쪽으로 그리고 이 영상 쪽으로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많이 접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악기도 여러 개 이렇게 다루고 있고 실제로 한 번씩 해보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결혼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이 친구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영상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약 같이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바로 결단하고 같이 결혼합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달 만에 상견례가 끝나는데 상견례 날도 사실 좀 서먹했어요. 둘이 몇 번 안 만났거든요. 그때까지 존댓말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 것도 있고 아직 안 주신 것도 있습니다. 전 결혼이 이 언약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손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모든 인생 속에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막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성취하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죽습니다.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다가 일어나도 이 언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이 기도를 계속 하느냐? 아니에요. 성경 구절 다 못 외워요. 저. 근데 제 마음 속에 있다니까. 늘 기도 속에 있고 제 인생 속에 있다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사는데 이것이 기억나고 기도가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을 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누가 나한테 조금 잘해줘서 기쁘고 또 누가 나한테 못해줘서 기분 나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확인했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암 투병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암 생각합니다. 따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는데 암에 좋다는 거를 막 하게 되고 암에 안 좋다는 것을 막 멀리하게 되고 그걸 보면 제가 그렇구나. 무엇이 자기를 지배하느냐가 따라서 다르는 거구나. 언약이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지배하는 그 순간 기도 따로 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은데요.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왜 이것을 하시는가? 전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게 장난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요. 무슨 미래가 보이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언약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과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다를 뿐더러 기도 응답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내 속에 지금 기도 제목으로 담긴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행하라가 아니라 행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5천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가 교회의 언약이 아닌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지역 살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사역자가 되어져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전도운동 펼치는 것이 내 청사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된 것이고 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겠죠.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 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